매주일 낮예배 시간에 십계명 설교와 함께 했던 복음 여행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십계명 여행은 그 코스가 험난하여 나의 의와 행위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옷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오직 믿음과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십계명 설교를 지난주에 마치면서 몇 분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메시지로 이렇게 인사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70이 가까워지는 지금 평생의 예배자로 살았지만 십계명 설교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본 경우는 처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요. 또 한 경우는 목사님, 십계명 설교하시는 기간 동안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십계명 설교 앞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던 죄가 다 드러나면서 예배하다 도망하고 싶고 숨고 싶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은혜였어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의 경우는 십계명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설교를 가지고 배우자의 죄를 지적하며 이혼 직전에 이르기까지 부부싸움을 대판했노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십계명 여행을 지난주일에 마친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십계명 말씀하시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행은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짐도 정리해야 하고 여행지에서 구입했던 기념품도 자리에 배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행지에서 찍었던 사진들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행은 다녀오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제 여행에서 흥분했던 마음을 잘 다스려 일상생활에 복귀하며 여행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함께 여행을 다녔던 사람들끼리 모여 여행담을 나누는 것 큰 기쁨 아니에요? 우리 그곳이 참 좋았지? 그때 먹었던 음식도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그 여행담을 나누듯이 거의 십계명 설교를 한 13주 동안 해왔는데 그 설교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십계명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경우 전체 십계명 가운데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계명이 있다면 몇 번째 계명입니까? 설교를 했던 목사의 경우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제5계명은 어버이 주일이면 종종 한 번씩 했던 설교이기에
5계명 설교를 조금은 가볍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이 5계명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른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하고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설교를 전하는 방식에서도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데 거룩한 부담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복음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수 있었음은 설교자인 목사 자신에게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계명 설교하는 내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입니다. 처음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소개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란다 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니 나는 너의 구원자라 입니다. 신명기서 5장 6절에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신명기 8장 14절에도, 여호수아 24장 17절에도, 시편 81편 10절에서도, 에레미야 34장 13절에서도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단다 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노아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세상의 언어를 흩어 혼잡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자신의 이력보다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란다 소개되어지고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성경시대나 아니면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어떤 하나님보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품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간증을 하시곤 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막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실패 가운데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신 하나님, 더 좋은 직장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물론 모든 간증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건강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사업장의 은혜를 입히신 하나님, 이 모든 은혜들은 귀하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은혜 안에서 필요를 채워주심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축복이 있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필요에 목말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양파 껍질과 같다잖아요. 하나 벗기면 또 하나, 하나 벗기면 또 하나.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돈 좀 이만큼만 있으면, 집도 이만한 것만 하나 있으면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바라보기 힘들 정도의 높은 자리에 올라 출세를 하신 분도 여전히 자기 환경에서 자기 필요에 헐떡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으니,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은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 필요입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은혜를 입었다 해도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면 참 은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부요를 누리고 있다 해도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복은 복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일반적 은혜에 머물게 되면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은혜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느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고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십계명 또한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받은 대상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처음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430년을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애굽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애굽에 속하여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랜 날 동안 애굽에 살아오면서 스스로에게 애굽을 떠날 방법도 힘도 없었고, 어느 날부터 인간은 의지조차 상실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이스라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였어? 왜 저들이 놀랐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맞아.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은 맞아. 과거의 하나님이면 틀림없어. 그러나 지금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면,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었다면, 자기들 이렇게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 제국 건설에 앞장서는 노예로 벽돌이라 구원하는 처절한 삶으로 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장자란다,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우리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바로를 꺾는 것만이 목적이면 10가지 재앙 다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재앙으로도 애굽과 바로를 박살낼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내 백성 이스라엘아 보라입니다. 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갑니다. 아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었구나. 아하, 과거의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었구나. 저들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출애굽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애굽을 떠나겠습니다. 갈 바는 몰랐습니다. 방식도 몰랐습니다. 언제나 순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저들은 출애굽을 했고, 가장 먼저 저들은 애굽을 나오자마자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40년 내내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요, 보호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모세가 아는 길, 모세가 원하는 길, 백성들이 아는 길,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내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에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는 길로 아닌 전혀 다른 길로 광야에서 40년 내내 방황하게 합니다. 인도하는 방식도 정해진 규범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하루 머물고, 장막을 쳤는데 일주일 머물고, 장막을 쳤는데 때로는 1년 3년을 머물고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왜요 하고 싶을 때가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한계 앞에서 자식을 데리고 여행을 가노라면, 자녀들을 데리고 삶을 만들어 놓으면 자식들이 묻습니다. 엄마 왜요? 엄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한계 앞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것은 광야 40년 내내 모세는 단 한 번도 그 말도 안 되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하나님 왜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약 1년을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치고 1년을 머무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어지는데 특별히 3가지. 그 1년 동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 선물로 저들에게 주어지고, 2번째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3번째 모세를 통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3가지 무엇을 할 수 있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성막, 레위기,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무조건 가나안으로만 인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1차 목적지는 시내산 광야였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장 나라의 핵심 원리, 이 3가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가지 선물을 주시기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말씀이었는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영적인 나라,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사장 나라는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왕인 나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와 다른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람이 왕인 나라,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분이 어디 있어요? 그 국민의 삶의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해 하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한없이 부러웠던 소위 선진국의 삶의 어떤 구호 같은 것이 있었어요. 뭐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났어? 죽을 때까지 책임질게, 국가가. 그래서 복지도 잘 돼 있고 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일제시대를 살고 전쟁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가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패배감에 젖어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도 다 접어둔 채 스스로 헬조선, 스스로 우리는 힘들어, 대한민국은 왜 이래, 스스로 비하하며 살아왔거든요. 코로나19가 이 지구촌을 한번 흔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은혜를 잊고 있었구나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진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이들의 삶을 책임졌다 해도 분명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어떤 선진국도 5, 60, 7, 80 이후에 그 세상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니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을 품고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을 넘어 그 이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백성들, 은혜를 입은 백성들, 바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니 주 안에서는 죽음마저도 복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의 방식대로 즐기는 이 쾌락에도 나름 기쁨이 있을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방식의 쾌락은 즐기고 난 후에 반드시 후회가 함께합니다. 도박이 그러하고 음주가 그러하고 모든 것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다. 이것이 진부해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왜일까?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상들과 달리 아무에게나 예배를 받으시고 아무에게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동행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이미 속한 가운데 그 중에 한민족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저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반복해서 자주 들었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출애굽기 3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리신 가운데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야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주시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많은 나라 중에 너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은데 동의하니?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재명아, 너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너 하나님이고 싶은데 동의하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증표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에 대하여 출애굽기 3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성경에는 언약으로 주신 말씀 외에도 누구라도 보면 아,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어, 깨달아 알 수 있는 보편적 진리가 있습니다. 보편적 진리는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하고 은혜여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진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종교들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종교들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자비를, 유교에서는 효와 충을 가르칩니다. 저들의 도덕과 경건, 나름대로 그 추구하는 것이 정말 심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든지 유교의 교리든지 저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믿음을 동반하고 계시가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깨달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보편적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그저 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렇게 받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보아도, 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십계명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십계명보다 더 큰 영향을 준 메시지는 없으니 윌리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십계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언약으로 주셨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아야 그 십계명 안에서 복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설교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20장 전체가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계명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2절 말씀을 꼭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절 말씀을 서원의 말씀으로 받아야 나머지 10계명 전체의 말씀을 강령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의 앞에서 아멘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십계명을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제1계명, 왜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2계명, 왜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지도 말아야 하고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3계명, 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4계명, 왜 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5계명, 왜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6계명, 왜 나는 살인하지 말아야 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하고 왜 나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아니요, 단 하나 기준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십계명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의 삶의 목적은 더 부자되고 출세하는 것,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림에도 그 이상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니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언약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언약은 이렇게 표현해요. 전체적이면서도 개인적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산 언약의 십계명을 예로 든다면, 십계명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너희는 들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서원의 말씀으로 읽었던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이 선포되어질 때 60만 전체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기록에 실수가 아니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받는 건, 품는 건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구약에서의 언약도 신약에서의 복음도 철저한 원리니, 언약 안에서의 구원, 복음 안에서의 구원이 같은 원리이니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십계명 전체 가운데 제1계명이 중요하죠. 1계명 시작을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60만 전체에게 주시는 가운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너는입니다.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니,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무엇라 해도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삶을 바르게 살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없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나의 구원, 나의 복음이 분명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흔들어도 코로나19로 우리가 혹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아니, 진짜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여
세계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 해도 그 어느 곳에나 임마누엘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깨질 수 없어. 이것이 믿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해도, 지금보다 10배나 병이 들여서 헐떡이며 살아갈지라도 내게 있어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이 흔들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아버지 집에 있죠. 아버지 품에 있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2시간을 운전하고 집을 가야 합니다. 비틀거리며 집에 가서 쉬어야지.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면 그저 호텔 가서 하룻밤 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안식이잖아요. 자식이, 우리 부모가 나에게 다른 아버지보다 화려하게 해주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여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복음을 알아버렸어요. 구원을 알아버렸어요.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해도 이 가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 수 없고, 지금보다 병이 들어 비틀거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 수 없고, 코로나19가 지금보다 100배나 심어져 예배당에 올 수 없다 해도 적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흔들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 가나안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 이것을 지켜 구원받아야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거 다 지켜야 한다 하셨지만 더 잘하셨습니다. 너희들 십계명 다 지킬 수 없을걸.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몇 분의 성도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십계명 설교를 듣는 동안 예배 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아니,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힘들었다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의로워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덮어버리고 싶었을 정도의 안타까움이 제 스스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 앞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멘합시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앞에서 손을 들어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죠.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요. 의미가 뭐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만큼 비례해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그 죄를 깊이 고백했던 만큼 더 큰 은혜가 내게 필요했어요. 십계명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계명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 안에서 십계명을 보니 십계명 안에 담긴 축복이 있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란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겁게 느껴질까? 왜일까요? 이 십계명을 명령과 의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사랑으로 보여지면 이 십계명이 너무너무 큰 은혜이고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담아주신 본능적 사랑으로 접근하니 자식이 짐이 아니죠. 만약에 사랑을 다 벗어내고 자식을 보면 세상 짐도 죄송하지만 이런 흉악한 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애를 막 이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애 좋아하네, 한 100명 데려다 키울래요? 짐이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니 짐이 아니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를 볼 때는 한없는 축복이었지만 사랑을 이렇게 거두고서 명령, 의무로 보는 순간 배우자는 짐이 되죠.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보면 수고도 수고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법도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 안에 있으면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때요? 연애할 때가 행복 아니에요? 연애할 때, 그죠? 연애할 때 행복이죠. 우리가 연애할 때는 여러분 정말 잠을 못 자도 행복이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춘 사업은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부도가 안 날 거라고. 옆에 사람 보고 연애 해봤냐고 한번 물어봐봐. 근데 여러분 이 연애 해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애하니까 행복이지, 이걸 의무로 생각하면 이거 노동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이걸 웃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의무적으로 결혼하게 한 자식들이 드라마에서 보면 정말 매일 우는 이유가 아닐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율법을, 이 모든 계명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품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40절을 보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요, 사랑하라. 계명 다 몰라도 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면 다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 여러분 사랑 그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종종 설교 가운데 들었던 말씀들 중에 이런 내용들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공동체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그 말에 온도가 있냐는 것이었다.
성경적으로 표현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당신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 앞에서 산이 너무 높다. 그런데 누가 도와줄 수 있으면 올라가지.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십계명 산이 너무 높아요.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십계명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보좌했어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설교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 십계명 앞에서 기도와 함께 해야 한다 싶어 밤에 그 날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한 계명을 적고 기도문을 적고 한 계명을 적고 기도문을 적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나누었어요. 그 설교를 하자마자 부지런한 성도님들은 그 십계명 기도문을 예쁘게 만들어서 전달하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기도문 만들 때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반복해서 읽는 중에 약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로 이렇게 명하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1계명 이렇게 너는 나 외에 하면 여러분은 기도를 큰 소리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여,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게 하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여,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여,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여,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계명들 기도문을 이렇게 조금씩 수정했는데 이 7계명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이 기도문이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이게 날마다 읽혀지는 기도문이었으면 좋겠다 함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걸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기도문은 이랬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성욕이 음란이 되지 않게 해서 간음에 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 기도문을 읽다가 엄마 성욕이 뭐야? 그러면 설명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좀 수정할 수 있을까 싶더니 인간의 기본 욕구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식욕, 수면욕, 성욕, 그리고 그 외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 욕구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7계명을 수정을 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야한 영화는 살짝 가리는 거잖아. 목사님만 봤나?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여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여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여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여 평생토록 자족하게 하시고 탐심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10계명 기도문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10계명 앞에서 나는 못 지켜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10계명을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어떻게 의논했냐면 이 기도문을 예쁘게 만들어서 성도들 가정에 연말 선물로 우리가 다 나누어 드리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기도문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침에 부부가 출근할 때 한 사람은 제1계명하고 한 사람은 기도문을 읽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좋지 않을까? 이 앞에서 부족해 보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요. 그냥 10계명 설교를 하면서 10계명을 진열장에 그냥 성경 뒤편에 있는 계명으로 그냥 두고 싶지 않았네요. 내 손목에, 내 이마에 이걸 내 입술에 담아내고 싶어서 이렇게요. 10계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서 무엇이 보이죠? 십자가.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했거든요. 어디에서 완전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마. 다 이루었어. 성도님들, 10계명 앞에서 넘어져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한 번도 왜 너 넘어졌니? 이러지 않아. 집에서 예배당으로 오면서 오래전이네요. 제가 앞에서 운전하고 우리 아내도 뒤에서 자기 차를 또 신방을 가야 된다고 운전하고 오는 과정 중에 그만 우리 아내가 잘 오고 있나 백미러로 보는데 우리 아내가 그만 급발진이 있었는지 오던 방향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차가 질주하면서 사고가 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한쪽에 차를 세우고 차가 오든지 말든지 막 뛰어가서 차 문을 열었어요. 우리 아내가 노래져 있어요. 제가 그 앞에서 당신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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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닐까? 넘어지면 손잡아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아이들이 무슨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세상 무엇이라 말해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그 부모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닐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성도님들은 경험하셨습니까? 그 10계명 앞에서든지 모든 말씀 앞에서든지 내게 입히신 그 은혜를 품어보셨습니까? 성도님들, 이 10계명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10계명의 결론, 복음, 십자가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의 사랑 찬송하면서 예배 마치고자 합니다. 찬송합니다.